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은 맛있는 음식 먹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에는 선물 받는 날도 아닙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리스트 더하기 마스. 그래서 이 크리스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 MAS는 마스라고 한 얘기는 미사, 예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없어요. 아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이 약혼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간음죄를 범하는 일 외에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혼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보통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만약에 이때 남편이 사망을 하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간 중에 남편이나 아내 누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져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약혼 기간이 지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동거하며 살게 됩니다.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올 때 이제 그때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요셉과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어서 그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는 마리아였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것은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율법에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율법대로 심판하기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인 사랑과 용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에게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창피 주고 어떤 사람 징벌하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마리아와 양심상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셉이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속 좁은 사람처럼 남에게 막 보복하거나 화난다고 막 화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잘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화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사람 안 돼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이렇게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약혼한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없었던 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부정한 일이 아니니 죄책감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비난을 개의치 말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알면서도 사람들 비난이 두려워 눈치 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는 소식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아기 이름이 예수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뜻도 알려주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원래 당시 아이의 이름은 보통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예수라고 지어주신 것은 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서 아기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사실은 요셉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양아버지라는 겁니다. 아기의 진짜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의 다스리심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던 겁니다. 사람이요, 천국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죄. 사람의 죄는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팍팍 민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갖게 되어진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며 믿으면 바로 내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친구들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어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관역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요, 화살이란 인간의 의지와 삶, 행동,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간다거나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가 앞서간다거나 하나님의 뜻은 적인데 이만큼 모자란다거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꿈에 나타난 천사가요, 요셉에게 말하는 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탄생은요, 진짜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기록된 이 이사야서는요, BC 700년경에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누라는 히브리어와 또 하나님을 뜻하는 엘, 이 말이 합쳐서 임마누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곧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모든 사람이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다스림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 주의 천사로부터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와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은 만유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모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했어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은 다른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곧 순종을 말해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정말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고 싶은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낫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 보여도 실제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이 있어서 예수님 탄생의 역사가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일간신문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란 나사렛의 지하 동굴 집터가 한국 취재진에 공개되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림 하나 보내주시죠. 바로 이 기사예요. 저 동굴이 예수님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자라났던 동굴이. 저 바닥은 한 10평 정도 되고요. 저 파란색으로 비치는 저 빛나는 저곳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 요셉 마리아와 함께 유소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이요, 팩트, 사실입니다. 뭐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예수는 성경책에서 만들어낸 가짜 인물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가 본받아야 될 4대 성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전에도 나오는 검증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실존은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외에 다른 역사책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사관이었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의 현자가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했으며 매우 덕망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아마도 그는 예전에 선지자들이 자세히 언급했던 메시아였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역사 기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1세기 중반에 태어난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는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자가 티베리우스 치세하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로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사셨던 실존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의 사실을 잘 모른다면, 그래서 무지와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지 말고 검색해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셨던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신 그 장소도 보존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들레헴 중심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교회가 예수 탄생 교회예요. 예수 탄생 교회 입구는요 아주 좁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저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입구입니다. 저 예수 탄생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요, 저 안에 바닥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점을 표시해 놓은 은색 별이 있어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저곳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지 순례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감격해하고 있어요. 저도 만져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사실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신 날도 있고 태어나신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시겠어요. 오늘 여기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 백성 됩시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잘 믿고 천국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